할렐루야. 지난 3일간 평안하셨죠?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가지를 잘못하면요, 7가지를 잘못하면 쫓아낸다라는 그런 항목이죠. 시부모를 잘 못 모시거나, 그리고 음란에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바람 피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기가, 그러니까 질투심이 심해서 처첩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질투하거나, 나쁜 병에 걸리거나, 말이 많거나, 아니면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등등 7가지의 항목에 걸쳐서 여기에 하나라도 만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혹시 이 전통을 따라서 사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삼불거라고 해서 함께 고생해서 부를 이루게 된 경우, 그리고 시부모의 상을 3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 그리고 쫓겨나면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내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칠거지약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위한 신칠거지약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장인 장모에게 불효하는 것. 제가 혹시라도 안 보이면 여기에 해당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남편이 질투할 경우, 음주, 흡연 등으로 건강을 해칠 경우, 남자가 말이 많아 처가 식구들 흉을 볼 경우,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쁠 경우, 이럴 경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거나 아예 빈 털터리로 쫓겨나도 항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죠. 당시 유대에 이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세기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 힐렐이 있습니다. 이 힐렐은 만일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혼 사유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내가 아침에 빵을 굽다가 그 빵을 태우면 이혼입니다. 우리로 치면 화롯불하고 같은 그 밑불이 있죠. 이 밑불을 꺼트려도 이혼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보다도 이쁜 어떤 여자를 사귀게 되면 그것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내가 화가 나서요, 강아지를 발로 차도 이혼이고요. 또 자기 순서가 아닌데 말을 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보기 싫을 때도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마 전국에 몇 가정이나 남아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랍비 중에 삼마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것 외에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혼 결정을 남편만이 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소두에서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여 지키는 것들의 폐해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 중에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로 든 것은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과 남자의 권익을 앞세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죄짓지 않기 위해 만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또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실체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시켰단 말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문화원 사이트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그친 후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이 시간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한 것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증거가 몸에 나타난 것이 할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시간으로는 안식일이 증거하고 있고 자연으로는 무지개가 증거하고 있고 몸으로는 할례의 흔적이 증거한다는 전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요, 야, 네가 믿어서 좋기는 한데 구원을 위해서는 믿고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율법의 전통에 따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성서에는 율법과 관련된 구절들이 여러분들이 알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마저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바울은 우리가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대치시켜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명하신 것을 바울이 변질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과 동의어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은 일, 믿음을 갖게 된 것, 의롭게 된 것이 인간의 전통이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회심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다리가 아픈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 성령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믿음에 뭔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 간사이 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전에 숙소와 여행 코스를 잡고 경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경비를 좀 줄여볼까 고심하고 있는데 누가 간사이 스루패스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3일권을 끊어서 다녔는데요, 일부 교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탑승권이었습니다. 이것 한 장이면 오사카나 교토나 고베나 나라나 등지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간사이 스루페스처럼 신자가 된 사람들은 시작과 함께 의롭더라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의 말에 홀려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복음에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정결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르페스 한 장이면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 필요 없는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탄식 섞인, 원문에서는요, 오라고 시작합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결과가 불보듯 뻔한 길을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거짓 형제들의 말에 홀려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언약에 대한 몸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는 행해지는데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거행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아야 할 거룩한 안식일에 할례는 노동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를 보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법을 지키다 보니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육체의 일, 몸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신자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나 참고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서두에 든 이혼법은 이웃사랑이 아닌 남자들 중심의 자기 사랑의 전형입니다.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전통, 율법 외에는 어떤 전통이라도 파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대신 치루었다. 찬송가 가사처럼 멸시천대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분이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해 죄인인 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율법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명분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합니까? 주초가 문제가 되어서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연보할 돈이 없어서, 아니면 연보를 많이 해서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과거의 잘못된 이력들이 걸림돌이 됩니까? 내가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한다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붙잡기는 했지만 최소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하는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물질이 풍족하고 삶이 조금 여유로워진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궁금증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고동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아이가 엄마 저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묻듯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묻고 상의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존함으로써 시작되고 그리고 유지되고 정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도 그 끝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결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멸시천대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 무더니도 어렵고 험한 길을 당신의 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들여다봅니다. 일상에서 솟구치는 자존심과 그리고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자리 걸음하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서운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림절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도 역시나 이 인생길 지나가면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급한 곳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을 펼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행여나 건강상에 해 입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